성경에 이렇게 보면 아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칭찬의 말씀을 듣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아주 뛰어났던 사람이 솔로몬과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부자지간이었어요. 둘 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똑같이 정욕으로 인하여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하마터면 구원을 받지 못할 뻔했어요. 근데 아주 가까스로 이 두 사람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다시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넘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으로 하여금 방종을 하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중요한 원인은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배양하는 일에 실패한 까닭이다. 이렇게 자기 희생의 정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이 마음속에 넣어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윗도 이것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다윗에게 범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은 자신을 의뢰하는 정신과 자기를 높이는 정신이었다. 솔로몬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을 품었을 때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높이는 정신, 자기 희생의 정신, 자아 포기의 정신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들처럼 한순간에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될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하고 우리로 자고하게 하거나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분명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성경의 취지는 인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취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게 하려는 것이 이 성경의 취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련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잠언 28장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지혜롭게 행하는 자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를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겸손히 여호와의 능력을 의지하는 대신에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하였다. 사단은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게 되자마자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키고자 할 것이다. 이 다윗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정의 생애를 살 때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다윗을 아주 높여주시고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즉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의 생애를 살 때는 그는 안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혼을 유일한 능력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고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 때부터 사단은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을 충동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사악한 육체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식욕도 될 수 있고, 아, 저거 참 먹고 싶은데, 아, 저거 참 갖고 싶은데, 저거 한 번만 해보고 싶은데, 사고 싶은데, 이런 아주 사소한 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아주 놀랄 만한 큰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이슬비가 올 때, 가랑비가 올 때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오고 폭풍이 일면 사람들이 다 집 안으로 들어가죠. 비를 맞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나 이슬비가 오고 가랑비가 올 때는 그렇게 사람들이 뛰어다니고 집 안으로 피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것은 사소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슬비와 가랑비에 옷이 젖는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꼭 소나기나 태풍, 폭풍에 비 맞는 거에만 정신을 차리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분리시키는 사단의 계략은 아주 사소하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하게, 가랑비처럼 우리들 마음속에 이 정도쯤이야 뭐 괜찮아, 이렇게 이 정도쯤이야. 그러나 그 이 정도쯤이야가 사단의 계략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는 일을 돌발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깜짝 놀라게 하지 않는다고. 원수는 처음부터 몹시 놀랄 만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리의 원칙의 요새를 침식하는 것이다. 이 일은 겉보기에는 매우 적은 일처럼 보이는 것들, 즉 하나님께 충실하고 당신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게을리하는 일이나 세상의 풍속과 행습을 따르는 경향에서 시작한다. 세상의 풍속과 행습, 유행을 따르게 하고 아주 사소하게 시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27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그런 분이 아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들 아주 이 사람을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이 되어서 몇 년을 잘 지냈어요. 그런데 그날 날씨가 더운 날 두 사람이 이렇게 작은 일을 좀 하다가 더우니까 두 사람이 슈퍼마켓에 들어갔어요. 그럴 때 같이 간 사람이 이렇게 더운 날에는 시원한 캔 맥주 하나만 마시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알코올 중독자가 나는 안 마시겠다고. 그랬더니 같이 간 그 사람이
이거는 술이 아니고 이거는 음료수라고. 요거는 마셔도 된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그 시원한 캔맥주를 따서 마시면서 기분 좋다. 아우 시원하다. 그러면서 그 알코올 중독자에게 요거 한 번만 마셔보라고. 한 모금만 마셔보라고. 그러면서 옆에 있는 것을 캔을 따서 건네주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마시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이걸 받아서 한 모금을 입에다 넣었어요. 이분이 그 캔 맥주 하나로 인하여 그동안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어요. 그날 그는 그 캔 하나로 옛날 과거의 악습으로 되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조금이라도 게을리하면 우리는 바로 옛날의 행습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제가 그 남자분을 너무 애석하게 생각했어요. 그가 어떻게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한순간에 넘어갈 수 있는가? 그것은 아주 겉보기에 매우 적은 일처럼 사소한 일처럼 그에게 사단이 사람을 통해서 접근했는데 넘어간 것이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이나 식욕이나 사치나 허영이나 게임이나 알코올이나 게으름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사소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방심을 하면 그 한 번의 실수가 지금까지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우리는 아주 정신을 단단히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해이해지면 바로 우리는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여러분들이 잠들었을 때, 이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있을 때, 방심하고 있을 때 원수가 와서 밀 사이에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좋지 않은 생각을 주입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어버리지 말라고. 우리가 일을 할 때나 무엇을 할 때나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넘어지기 때문에.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빠져나가면 그 사람을 도로 찾아가고자 그는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계속 따라다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소나기에서 빠져나갔어?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명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계속 자기의 생각을 주입을 시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잡념이라 그러죠.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만
등한히 하면 그 생각이 곧바로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아서 우리를 과거의 행습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하는 자가 다윗의 마음을 점령할 기회를 포착한 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던 이때였다. 다윗 같은 이런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한순간 방심함으로 인하여 그의 생애에 너무나 큰 오점을 남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취하여 당신과 매우 밀접한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에게 그처럼 큰 은총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이 그의 품성을 흠없이 보존해야 할 가장 큰 동기가 되어야 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안일과 스스로 안심하는 상태에 빠져 하나님 의지하기를 잊어버림으로 사단에게 굴복하고 그 자신에게 범죄의 오점을 남기게 됐다. 저는 이 다윗의 범죄와 회개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이야, 이 다윗같이 위대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가 떨어질 수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그가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였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과 밀접한 교제를 했던 사람도 한순간에 넘어지는데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야 오죽이나 잘 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가 불가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고집을 피우는 사람은 예기치 않은 시간에 결국은 패망을 당하고 구제불능인 사람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말을 참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목이 곧은 사람, 고집이 센 사람이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두려워 떠는 것이에요. 사단이 언제 이 아니라고 방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심에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도 머뭇머뭇 미루고 있을 때 나의 생명이 멈출지 그것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 최후의 날인 것처럼 우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입니다. 내가 은혜의 때에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주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이며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직 오늘 하루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죄에서 해방되는 자유를 마음껏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통치자로서의 다윗의 기록은 어느 군주도 필적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것이었다. 다윗에 대하여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공과 의를 행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의 성실함은 온 민족의 신뢰와 충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을 악한 자에게 복종시킴으로 인하여 그는 한동안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냈던 그 품성이 훌륭했던
다윗이 악한 자에게 복종함으로 그는 사단의 대리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과 분리되면 사단의 대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대리자가 되기 전에 먼저 우리들에게 사단은 죄를 아름답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생각을 주입을 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과일을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였다. 그래서 여자가 그 과일을 따서 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요즘 TV에, 유튜브에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음직스럽게 광고를 하고 또 그것을 아주 잘 먹고 기뻐하는 모습을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현혹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보기에 아름다우며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멋진 느낌이 들고 생각을 사단이 주입을 시키면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게 되죠. 그러한 것에서 마음을 지키려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하와 같은 사람도 보는 것, 맛보는 것, 듣는 것, 감각, 냄새 이것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지은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이 먹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감각되어지는 것, 식욕과 정욕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단은 범죄하면 이익이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왔다. 저거 아주 맛있어. 야, 먹음직하다. 저건 맛있어. 이런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주입을 시키는 것이. 저 술 한 번만 마시면 야, 기분이 좋겠다. 이 생각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우리는 식욕과 정욕을 막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대단한 사람들도 넘어지듯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그런 식으로 유혹했고 아담과 하와도 그 방법으로 유혹하여 범죄하게 했다. 그리고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군중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순종하는 길에서 떠나도록 하고 있다. 범죄의 길은 바람직하게 보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다담하게 이 길에 들어섰다가 죄의 결과가 얼마나 쓰라린 것임을 알고 일찍 거기를 떠나는 자들은 행복한 자들이다. 아주 일찍, 그런데 얼씬거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백화점에 같이 가자고 할 때 나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안 사. 그러는데도 자꾸 주변에서 가자고 하니까 아이 쇼핑만 하자고. 그래서 갔다가 예상치 않게 돈을 쓰는 경우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아예 그 근방에 가지 않았더라면, 백화점 근방에 가지 않았더라면 그 쓸데없는
나중에 내가 이걸 왜 샀을까 하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텐데 호기심 때문에 그냥 아이쇼핑만 한다고 갔다가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자기의 마음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은 왕이나 대통령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고 아주 단순한 것이었어요.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이 세상에서는 가장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이런 것 떠나서 아주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과 연합이 되면 우리는 마음을 다스리고 감정 조절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보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추석에 가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식욕에나 정욕에나 모든 일에 승리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되었다고 흐뭇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옷을 입는 것도 하나님의 품성을 나에게서 재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것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라고요. 내가 옷을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에 좋은 유익한 옷차림인지 나를 드러내고 나를 높이는데 나타내는 옷차림인지 이 귀걸이가 이 목걸이가 이 반지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데 도움이 된다면 하는 것이고 나를 나타내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그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전과 같이 지금도 큰 용기를 가지고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치마를 짧게 입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이 타이트한 바지를 입으면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는 것일까? 내가 옷차림이 좀 점잖은가? 아담한가? 고상한가? 이런 옷 입는 거 하나하나 먹는 거 마시는 거 몸에 장신구 하나 다는 것까지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하나님을 의지할 때만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과 연합하려면 반드시 자아 희생의 정신을 배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 자기를 존대하는 정신을 버리고 예수님의 뜻에 굴복하는 것을 자기를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역사가 범죄를 찬성하는 것이 아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불리운 것은 그가 하나님의 권고를 따라 행하고 있을 때였다. 그가 범죄했을 때에 그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없었고
그가 회개하고 여호와께 돌아올 때까지 그러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소위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대리자 노릇을 하다가 그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에야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범죄의 역사를 비록 당신으로부터 크게 축복과 은총을 받은 자들이라 할지라도 안전하다고 느끼고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로 삼고자 하셨다. 그 같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계획하신 교훈을 겸손히 배우려고 노력하는 자들의 생애에서 입증되어 왔다. 각 시대를 통하여 무수히 많은 사람들은 유혹자의 세력으로부터 오는 위험들을 깨닫게 되었다. 여호와께로부터 그처럼 크게 존귀히 여김을 받았던 다윗의 타락은 그들의 마음에 자신을 믿지 않도록 일깨워 주었다. 자신의 마음을 믿으면 다윗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기록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당신의 능력으로 그들을 보호하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나님 안에 그들의 능력과 안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들은 사단의 영역에 첫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하였다. 사단의 영역에 첫 발을 들여놓는 것, 요 정도쯤이야. 이 정도는 뭐 이렇게 가랑비가 올 때 미리 우산을 쓰든지 가정으로 집으로 들어가서 비를 맞지 말아야 되는데 꼭 천둥 번개가 치고 소나기가 올 때만 비가 오는 게 아니죠. 이 사단의 영역에 첫 발을 들여놓기를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것쯤이야. 이것이 우리 모두를 송두리째 사단에게 팔아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하나님과 관계가 변화시켰다.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는 의미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연합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그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된 것을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되면서부터 그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괴로움이 번민이 가득했어요. 그것을 그는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했기 때문에 나단이 와서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은 죽음보다 더 쓰라린 치욕을 당할 각오를 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과 연합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윗의 생애는 범죄자의 그 길이 얼마나 쓰라린지를 혹독하게 겪었습니다.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변화시켰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킨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결단코 죄악을 시인하실 수 없으셨다. 여호와께서는 다윗을 사울의 적 의해서 보호하셨지만 그가 지은 죄의 결과로부터 그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행사하실 수는 없으셨다. 다윗은 그가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그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죄의 결과로부터 다윗을 보호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사람들로부터 다윗을 존경받게 해주실 수가 없으셨어요. 사람들이 특별히 다윗은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아주 가치 없게 여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자식들이 그 다윗을 아주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것을 그는 느꼈기 때문에 그 자식들이
잘못되었을 때 책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침묵을 했고, 그래서 그 자식들이 아주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그는 가족들이,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가 도망을 다니는 그러한 입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아주실 수는 없었어요. 마치 한 여자가 바람을 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용서받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로 인하여 그의 평생 따라다니는 어려움은 그가 받아야지 돼요. 그것을 죄의 결과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여자가 바람을 펴서 아이를 낳은 것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이를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죄를 지으면 그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그 후에 사단으로부터 오는 쓰라린 일은 계속 거둘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윗의 예를 들어 자신들의 죄의 악함을 경감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의 기록에서 범죄의 길은 혹독한 길임을 배울 것이다 그랬어요. 비록 저희는 다윗처럼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 할지라도 죄악의 결과는 이 세상에서도 쓰라리고 견디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다윗은 그가 그 간음을 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나 사단이 그 후로 그것을 빌미로 계속 사람들을 통하여 다윗을 괴롭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죄의 길에 첫 발을 들여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충성심이 있어야지 돼요. 하나님께 대한 충성심. 그것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도 하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함과 선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이다.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려면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모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만 하나님께 충성하고 사단의 영역에 첫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잠깐이라도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혹시라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면, 자신을 의지할 가능성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마음속에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면 이유를 불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선택하겠사오니 꼭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